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단락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되어지는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와 또 이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의 완강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들은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네 자손들과 네 아들과 자손들에게 네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다인데요. 그것은 결론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시키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훈련시키시고 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들을 완강하게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라는 거죠. 낮추고 겸손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메시지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오죠.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한이 주어지는 거죠.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고 그 은혜의 시간의 때가 끝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오는 것을 하나의 루틴처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또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애굽 위에 재앙을 반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출애굽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시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메뚜기 재앙이 내일에 있을 것을 예고하신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와 출애굽에 대한 또 다른 다시 한번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재앙에서 우박에 대한 재앙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에 있는 종과 또 짐승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보호했던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신하들일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위정자로 있는 자들은 백성들의 형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권력의 그 담에 쌓여 있어서 현실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애굽이 최고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제국의 상징인데 그 제국이 망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애착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점점점 황폐화 되어져 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그것과 더불어서 애굽이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동경할 만한 땅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루와 바론을 데리고 오는 거죠. 바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바로 앞에 세워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지금의 상황을 잘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가겠느냐? 근데 당연히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모든 남녀노소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양과 소니까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계속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바로가 이제 그 상황들을 아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떠날 거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로의 말이 굉장한 게 사탕 발림이죠. 애굽을 떠나서 너희가 어디에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밴쿠버나 토론토를 떠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약간 바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출애굽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장정만 광야에 나가서 예배할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메뚜기의 재앙이 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동일합니다. 어제 우박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라고 이제 그 기적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이 이제 그 순종에 응답하셔서 동일하게 메뚜기 떼가 애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의 뭐 피해라든지 그 메뚜기 떼의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메뚜기들이 때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얼마를 먹어 치우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메뚜기가 그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메뚜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때로 움직일 때에 이렇게 태양에 가릴 만큼 굉장히 많은 메뚜기 떼가 왔고, 그 메뚜기 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던 부분들까지 이제 먹어내는 거죠. 그래서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내일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지금 당장이야 모아놓은 게, 보관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밭에 채소와 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음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내일의 음식이 없어져 버리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질들의 욕심을 부릴 때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모아놨던 돈들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든지, 그것들을 다 허비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고장이 난다든지, 집의 어느 부분을 메인테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모아놨다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순간에 그 돈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부르는 거죠. 급하게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번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만이 아니죠. 벌써 이 이번만이라고 말하는 게 제 기억에도 두세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바로가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만 지금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말하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내일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재앙이 멈추게 해줄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여전히 자기가 그래서 떠나보내겠다, 출애굽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들이 없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는 어떤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있는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 치우고 애굽의 땅이 황폐해진다.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재앙이 멈추기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고 늦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을 만지시고 나를 만지실 때에 하나님은 서서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애굽과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징계는 비록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들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계시하고 계시는 거다. 재앙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견딜만 하게 긍휼 속에서 임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무 쉽게 무시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의 그 불에 다 소멸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바로와 애굽을 향한 가르침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조금 일찍 그 마음을 꺾고 교만을 꺾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배움이 더디고 성장이 더디고 실천이 더디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잘 변하지 않는 모습,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고 경험되어지지 않아 나는 오늘 하루 또 다시 연습과 훈련의 기회 앞에 서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 주변의 신하들 중에 우박의 재앙에 대한 예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들에 있던 종들과 가축들을 불러들였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들이었다. 하인과 동물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바로에게 조언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더군다나 나를 지배하거나 소비시키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축복하고 더 잘 살게 하려는 힘이라면 기꺼이 그 힘과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어쩌면 참된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는 마지못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한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애굽에 남겨두고 장년들만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을 허락하라고 하고 계심을 바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역과 제국의 기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반을 잃기 싫었던 바로의 욕심을 본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같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에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나는 여전히 믿는 척하면서 내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세울 근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내 말과 행실을 조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오해 속에서 살고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투영되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침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연습해야 되는 신앙에 직면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매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맞는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탓할 수 있을까마는 바로와 바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자연스럽게 함께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특권이다. 이집트라는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풍요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특권은 권리가 아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보상이 아니다. 특권은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특권은 그 사용의 책임을 요구한다. 이 특권을 권리로 알게 되어질 때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선물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은 나에게 그 아버지의 자녀됨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신앙에 진지하고 또 고민하며 그 신앙을 현실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특권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또 열린 마음, 그들을 내 옆에 두고 오래 참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씨름하는 마음을 요구한다. 바로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권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은 실패이며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무시당하며 소외되는 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두려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특권을 주시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신뢰한다. 그분이 나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실 리가 없다. 진정한 실패는 오히려 자녀됨의 특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가 실패는 아니다. 바로는 자신이 살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 나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이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회개한다. 단순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땅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땅에 묻고 기쁨으로 돌아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정리하는 농부의 기쁨과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내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어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언어와 행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겸손과 섬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다른 연습, 또 다른 훈련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씨름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기꺼이 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